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을 연습하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편집하는 전사님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작업했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 참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수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누가복음 흐름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다루었죠. 그리고 지금 다루는 3장이 침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의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번 주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다룹니다. 3장이 지나가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설교를 한 절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지금 침례식을 하는데 나오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가 미쳤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날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독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욕설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런 욕설을 날립니다. 이런 욕설과 함께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씀은 일종의 그림 언어인데요. 광야에서 덤불에 불이 붙으면 뱀들이 도망하기 위해서 굴에서 막 기어나오죠.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지금 침례를 받는 목적이 단순히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지금 침례의식의 실제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받은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는 것으로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자랑하죠. 유아세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계속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구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예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일상의 삶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말로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원문을 보면 열매란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많이 맺으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라 그 말이죠. 요한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돌들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를 상징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그 말은 생명이 없던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력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돌들로도 생명력이 없는 것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긴급성을 상기시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도끼를 휘둘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버릴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린다. 그 말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33절과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장대한 자가 찍힌다, 빽빽한 숲을 베신다, 이 말이 바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0장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구약적 배경에 근거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불에 던져지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불은 주로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누가복음 17장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불은 주로 심판과 멸망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요한은 이런 배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의 경고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옷이란 단어 여기서 속옷을 가리킵니다. 속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속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요한은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금욕적으로 살아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종교 행위에 헌신하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분의 옷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명합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 이상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은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고난당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뜻이죠.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무리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요한의 답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 징수권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위탁받은 사람은 약속한 금액을 먼저 바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억의 세금을 거두기로 하고 대전광역시에 세금 징수권을 따냈다면 먼저 저의 개인 돈으로 1,000억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은 그 1,000억에다가 필요한 경비나 일하는 사람의 수입을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위탁받은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에 얼마를 추가해서 자기 수입을 삼을지는 전적으로 세금 징수권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거두면 그만입니다. 얼마를 더 거두든지 그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금 징수 권한은 대체로 부유한 로마 사람들이 따냈습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유대인을 세리로 고용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럼 삭개와 같은 세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리가 일을 잘해서 더 많은 직원을 자기가 고용하고 일을 시키면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리는 정식으로 로마 제국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통해서 불의한 일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착취행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강도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주 2세기 작가 루키아노스는 세리들을 가늠하는 사람들, 매춘업자, 강도들,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극소수의 세리들만 공정하게 일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리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온 세리들이 이런 호칭을 사용하며 물었다는 것은 이들이 변화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의 수수료 정도만 받고 그 이상은 거두지 말라. 그 말이죠. 자,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리에 이어서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군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도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유대 군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도우며 그들을 보호하던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답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로 요한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둘째로 요한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고소해서 돈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요한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의 봉급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너희가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리와 군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리와 군인들은 매우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두 그룹은 그 탐욕을 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욕심을 채울 능력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정직한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권고는 사실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째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이죠. 자비를 베풀라. 우리가 추구할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삶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시력을 잃은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저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남에게 나눌 정도로 재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면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옷이 100벌 있는 사람만 나누어 주라 말하지 않았죠. 두 벌만 있어도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이웃을 위해 나누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상반기에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자고 했을 때도 광고만 한 것뿐인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 아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이 요구한 것은 탐욕에 이끌려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면 탐욕을 품게 되고 탐욕이 지나치면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불의한 일을 피하는 길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수입 외에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니 점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후배 목사가 교회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배달 안 갑니다.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기득권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정당한 소득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터에서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신앙, 생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에도 이미 이런 사실이 다 담겨 있죠. 착한 양, 착한 목자. 착한 양, 착한 목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을 잘 배우는 착한 양이 되고 주님께 배운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착한 목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직장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이미지가 추락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매일 아침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삶을 사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착한 목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목자의 삶을, 착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자의 심정을 품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착한 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심정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